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선교 내용입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와서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간 바울은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정상적인 재판도 그치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감옥의 문을 열고 메인 것을 다 풀어버리지요. 그리고 운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루디아와 이 간수의 집 그리고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여종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자 귀한 열매들이 열립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어집니다.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서 도시 전체에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소동을 마치 바울 일행이 일으킨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까지 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님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를 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청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청산해야 하고 자신의 탐심을 청산해야 하고 자신의 바르지 못한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을 빛된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 속에는 오늘 야손 같은 사람도 있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같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선 기도해야 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사람들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아덴에서 선교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 즉 아테네는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의 하나였고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며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러스, 제노 등이 활동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철학적으로 변론하고 학문적으로 열심히 가르칩니다. 17절, 18절 상반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열심히 변론하고 또 쟁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2절로 24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덴에서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살리는 능력이고 예수 십자가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이곳저곳 널려있는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현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래야 이 다양한 시대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도 괜찮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에서 보면 기독교는 독선이요 위선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현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더라도 이 사실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고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완전히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십자가 붙들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이기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해와 일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사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 차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사람들 만나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